사람이 또 만났으니까 또 반갑고 또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만 합시다. 시작. 네,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서 또 6월 한 달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시고 또 가족들이 또 건강하게 사셔서 또 은혜 가운데 또 7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주 예수님 앞에 나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7월 한 달도 또 건강하시고 또 가족이 화목하시고 또 그것저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7월 한 달도 또 후반기 한 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삶이 되기를 주 이름을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본문에 보면 뭐냐면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 15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16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있느냐 말씀이 있다 이거지.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16절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 풍성하게 거하라. 또 이 말을 바꿔 뭐가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서 넉넉하게 거하게 하고 넉넉하게 거하고 또 이 말을 바꿔 뭐가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넉넉하게 거하고 차고 넘치게 거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거하고 말씀이 넉넉하게 거하고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모여 넘치게 거하면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16절에 피차 어떻게 된다? 피차 서로 말씀으로 피차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도 말씀을 받아 양육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지만 또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가 끝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뭐가 있어요? 피차 내 마음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는 이 말씀에 힘을 힘입어서 피차 가르쳐준다 이 말이요. 뭘 가르쳐준다고? 피차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피차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믿음을 잘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차 말씀으로 가르쳐주며 또 피차 말씀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준다. 권면. 이 권면한다 이 말은 뭐냐? 피차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줌으로써 뭐가 있어요? 말씀에 벗어난 모든 언행 심사를 다듬어 주고 건쳐 주고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에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권면하면서 말씀에 벗어난 언행 심사를 다듬어주고 건쳐주고 세워주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세워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했어요? 피차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했어요? 육의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고 세속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서로가 서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은혜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어때서 피차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늘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피자 먹어서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내 마음에 입술을 감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감사하는 입술이 바로 뭐냐?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전부 다 감사의 범사로 만들어줄 때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놓을 때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가족과 가족끼리 늘 감사에 젖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이어지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누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첫째 바로 뭐가 있어요?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평강을 내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랬을 때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들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좀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믿어좀 아멘. 졸지 말고 눈 감지도 말고 시작도 안 해도 눈 감고 좋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하라고요. 지금 이걸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해가시죠? 예,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사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라. 지금 여기서 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어디 가서 에서와 야곱이 뭐세요? 이제 리브가의 어떠겠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어떠었어요? 리브가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있었는데 출생하기 전에 이들이 어머니 복중에서 뭐냐? 악한 일한 것도 없고 선한 일한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악한 일한 것도 없고 선한 일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 사랑했다 이 말이요. 사랑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은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이요.
야곱을 사랑했다마는 하나님께서 먹어서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다 이 말을 말한다. 불러줬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물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영역 속에 진리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정말 어머니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선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인간이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선택받은 그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귀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요한복음에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우리 벌써 이거 잘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취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곱은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못 얻는다? 신분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분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느냐? 절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도 안 되고 인간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자녀된 명분을 이걸 취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 누구를 만나고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다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세요? 벌써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오늘 저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 신분 얻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주고 명분을 주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맞이하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세워놓는 걸 가지고 영접이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관점을 볼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실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인간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뭐냐? 누구든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거나 모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만세전에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이죠.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진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했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요?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겠어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들어가서 뭘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명분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조건이고 이유가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취득하고 얻는 것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고행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자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얻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가. 그 부름 속에서 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신분을 취득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사하고 야곱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리 나오너라, 거기에는 안 된다, 이리 나오라 했을 때 둘이 딱 서 있다가 하나는 부름을 받아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는 부름을 받쳐서 예수 안에 못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이 이름, 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한마디 딱 불렀을 때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겠느냐 이 말이요. 예? 얼마나 감격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이제 면허 시험을 봤는데, 자동차 면허 시험을 봤는데 이제 시험이 참 쉽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봤는데, 그러는데 출석을 이제 합격을 부르는데 한 중간쯤에 불러요. 이름을 불러. 그래서 되게 좋은 줄 알고 감사했지. 그랬더니 먼저 부른 사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 보러 갔는데 가서 뭘 생각했냐? 먼저 부르는 거는 떨어지는 걸 알았어, 몰라서? 알았고 나중에 부르는 사람이 합격한 걸 알잖아요. 그걸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으니까 두 번째 가서 시험을 보고 이제 불합격자고 합격자가 이름을 명단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먼저 부르는 이름 하나씩 불러낼 때 여러분 조바심이 안 생겨. 얼마나 조바심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왜? 먼저 부르는 자는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하나씩 불러낼 때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요. 그러는데 먼저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합격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반가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 사람을 해서 여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사망이야, 다 형벌이야. 그러는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부름을 받는 자는
절대 사망이 아니야. 절대 형벌이 아니야. 절대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사람 쭉 세워놨는데 아무개 이름을 불러낼 때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거기서 불러내줄 때 그 자리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안 쏟아지겠냐고요 지금. 이해 안 가시는가? 이런 간격을 우리가 적어봐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놓고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뭐 얻었다?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니 이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이 사람은 어디요? 하나님 집에 어떻게 해서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였어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24절에 시작.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라고 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지으시고 어디다 대드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말하냐면 이제 낙원이라는 말이고 이 낙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한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두셨어요. 천국에 두시고 2장 17절에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고 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고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화목,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때서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뭘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이 바로냐 선악과라는 법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법을 세워놓고 끝났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뭐냐 이 선악과 열매를 바로 뭐냐 아담과 이브는 바로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어떤 신분이었으냐 했더니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의 신분을 가졌다. 의의 신분이라 이 말은 뭐냐 죄가 있는 몸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에덴 동에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의인의 신분에서 어디로 죄인의 신분으로 탈바꿈이 됐단 말이에요. 탈바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가서 아담과 이브가 뭐였어요? 의의 신분에서 죄의 신분이 되니까 의의 나라에 살 수 없고 천국에 살 수가 없는가요? 천국은 죄 있는 자가 절대 살 수 없고 의인만 산다며요. 의인이라 말하면 죄가 없는 자만이 천국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의의 신분에서 죄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내쫓아 버렸어요. 3장 24절에 에덴에서 내쫓아 버렸잖아요. 에덴에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룹들을 세워서 그래서 여기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곰 이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 이 말하냐? 그룹은 뭐냐? 천군 천사를 가리켜서 그룹이라고 말한다. 천군 천사. 그런데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완전히 막아놨단 말이에요. 길을 완전히 막아놨다. 이 길을 완전히 막아놓고 에덴 동산 입구에 뭐냐? 거기서 하영검,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냐? 칼이 움직이는 불이란 말이에요. 칼이 움직이는 불. 그래 누구든지 에덴 동산 닫아놓고 천국의 문을 닫아놨는데 여기를 들어오는 자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불의 검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해서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오는 입구를 접근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인간은 어디로 갔어요? 의인의 신분에서 에덴동산 내쫓아서 뭐요? 제약이 같은 인간의 세상에 내쫓겨서 인간 세상에 살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 인간 세상에 사는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14장 6절에 뭐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이루시고 어디에냐? 에덴 동산에 닫혀 있는 이 문을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뭐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 열어주는 게 바로 뭐냐? 나는 뭐냐? 길이고 바로 뭐가 해서 나는 진리란 말이요. 진리라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 다 변하고 변질되고 썩고 부패되지만 진리라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냐? 진리로 오셨다 말이요. 진리로 오시는 그 예수는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그분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분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리가 되시나. 그 진리 되신 그분이 바로 뭐냐?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으면 돼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아담과 이브가 결혼 어떻게 해서 아담과 이브라 뭐였어요? 야곱과 에서가 해서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뭐해서 부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름받았는데 누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부르다면은 이 사망의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저주받는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권이라 말이야. 축복이라 말이야.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 번째 왜 감사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의 신분을 가지고 사망에 있다 이 말이요. 야곱도 죄의 신분을 가지고 어디요? 사망이 있단 말이요. 똑같이 죄의 신분에도 똑같이 사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곱은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죄인의 신분이 무슨 신분? 의인의 신분이 됐다 아니야. 의인의 신분이니까 사망에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저주당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생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의인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모여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쁜가를 우리가 이걸 실감나게 느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에서를 부르고 야곱을 부르듯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천에 안에 만에 하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죄인의 신분이 의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건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말이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 온다. 오늘 여기서 보세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요. 이것도 역시 맞아. 사람이 이제는 자유의지로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누구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쪽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차이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천날이 가도 백날이 가도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택도 받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믿어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이 다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효력과 말씀의 역사가 모두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한 엄마 뱃속에서 한 아버지 씨에서 태어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는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는 말씀은 안 믿어진다. 이 차이의 점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지 않았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믿어지는 자는 뭐요? 의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이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지고 저주에서 축복이 치러 옮겨진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요. 사망은 뭐냐? 사망은 뭐냐면 음부라고 말하는데 그 음부는 불이 날마다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불이 영원히 안 꺼진대요. 불이 영원히 안 꺼지는데 그 불 꺼지지 않는데 그 불이 계속 타는데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 것이 그게 사망이라고, 그게 흔히 말하는 지옥이고 어둠의 세계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해서 밤낮으로 불을 피우는데 그 속에 들어 앉아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정말 구더기라는 것은 뭐냐? 연약한 걸 말하잖아요. 지렁이를 약한 걸 말하잖아요. 아무리 연약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볼물에서는 절대 죽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지 않으면 뭐냐?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왜 고통이냐?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서 그 불목에서 늘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는데 얼마냐? 불목에서 계속 시달려 버리가 여러분냐? 얼마나 목에 갈증이 생기냐고요. 그 목에 갈증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그 속에서 아무리 물을 찾고 찾아도 물 한 모금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야? 사망이요, 음부요, 흔히 말하기 뭐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나라.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바로 물 한 모금 얻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호호식하며 자색 옷입으면서 큰 소리 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신분은 이 땅에 끝나게 되면 사망에서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사망에서 사망을 들어가니까 밤낮으로 불을 피우고 밤낮으로 자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서 목에 갈증해서 물 한 모금 얻어보려고 그랬지만 아무리 구걸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물 한 모금 얻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사망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현실을 여러분, 이런 현실을 내가 보고 현실을 겪을 때 여기서 내 이름을 불러서 사망이 있지 말고 너는 생명은 나와야 돼. 너는 불목이 있지 말고 생명은 나와야 돼. 너는 고통당하지 말고 생명은 나와야 돼. 이 이름 숫자 불러주실 때 여러분이 그게 감격이 아니야, 감사가 아니야,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감의 감화가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감사를 우리가 현실을 느끼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라는 걸 이걸 여기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예? 지금 먹어서 사망이라는 나라에 실제 들어가 봐서 당해봐야 되겠어.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생명이 끝나면은 절대 그 나라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부자가 뭐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망에서 벗어 생명길로 옮겨가겠습니다.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서 부자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길이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길은 영원히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먹었어요. 축복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세요. 세 번째 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겠어요?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가? 예수가 나와 어때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동고동락하는 이런 임마누엘이 된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사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우리가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서 부활의 예배를 쫙 해요. 이 부활의 예배되면서 구약의 역사는 물러가고 신약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신약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출발하는데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죠? 11명의 제자잖아요. 11명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사도라 칭했다. 사도라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냐?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연합하리라, 동행하리라, 임마누엘 되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냐? 11명의 제자는 뭐였어요? 예수의 부름을 받았어 안 받았어? 부름을 받아서 이들의 이치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해주리라. 이 말은 임마누엘 주리라, 동행해 주리라, 함께 해주리라.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고 약속이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너와 어떠냐? 임마누엘의 관계, 연합의 관계, 하나의 관계, 항상 함께 동행하는 이 관계가 되어주겠다는 걸 약속해 주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내 신변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요. 내 신변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크고 좋은 모든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야. 임마누엘은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신변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경제를 지켜주시고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사업을 지켜주겠다는 이거 한마디가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번 이런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요. 이걸 안 모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루도 살아가는 불안한 속에서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에서 내 신변을 처음부터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내 신변을 지켜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너는 이걸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 보세요. 무엇을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느냐 때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가 두 번째 뭐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먹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서 주로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럼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라고.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 들어왔으니 2단계가 바로 뭐냐 했을 때 2단계가 뭐냐? 내 마음속에 주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보라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 들어왔고 교회 속에 들어왔고 말씀과 찬양 속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2단계는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대전에 있는 박주만 목사님이 월남 파병에서 두 다리가 다 없고 이제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술도 젖어 살다가 어느 날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 영역에 들어서 그분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나니까 우주 만물이 다 나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예수 믿어서 우주 만물이 똑같이 보이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세상 보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세상을 어떻게 부정으로 보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바라볼 때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맛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뭘로? 나의 주로 받았으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내 생에 절대 절망은 없다. 절대 낙심은 없다. 부정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감사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뭐냐? 제사함 받은 영혼이 되고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내가요 제사함 받는 영혼이 안 되고 제사함 받은 육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영혼이 제사함 받았고 내 육체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무언이 피로서 정결되되나니,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나.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뭐 컵도 들어가야 되고 뭐 양지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대야도 들어가야 되고 뭐 부사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쓰는 모든 기물들이 이게 바로 뭐냐? 부정하다 이 말이요. 더럽고 제약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물들은 다 피를 발라야 그 피가 정결케 해서 그 정결된 그 모든 기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리는 기물로 성물로 다 쓰임받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그걸 말하.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피 흘림없이 양이 죽어야,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모든 그릇에 발라가지고 그 그릇이 발라진 그릇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므로 그 그릇이 어디로 간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집회하는 데 쓰임받아? 예배에 드리되 제사하는 데 쓰임받는 물건이 된다. 이걸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약에 와서 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자는 모든 죄를, 영혼의 죄도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도 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신분이 된다. 죄 없는 신분이 되고 깨끗한 신분이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피가 있다면 피의 주는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요. 예수는 어디 있어야 되냐?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마음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내가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하고 의롭고 속죄를 받게 된다. 이걸 주고 우리 메시지란 말이요. 조금 더 이해도께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눈여겨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걸 여러분 여두 쓰시라고요. 이 발음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성만찬을 끝냈잖아요. 최후 성만찬을 끝나시고 예수님께 허리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 돌아가면서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 발을 다 씻겨도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바로 뭐가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 발을 씻길 수 있냐. 인간의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그렇게 베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련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하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뭐가 있어요?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어. 그럼 너와 나는 관계가 없으므로 너는 뭐냐? 내가 가는 천국에 너는 나를 따라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차, 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선생과 제자 관계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관계, 속죄의 관계, 의의 관계를 놓고서 말씀하셨구나. 베드로가 그 얼른 깨닫고 주여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 주여, 이제 내 발만 씻을 거 아니야? 머리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씻어줘 버렸어요.
한 수 더 뜨는 거야? 한 수,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 이런 관계가 된다면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몸을 딱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게 달겨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미 몸이 씻겨진 자는 씻길 필요 없고 발만 씻게 된다. 이 말은 구약의 말은 뭐냐? 구약의 범죄단과 물두멍이 땅을 구약 성막에 범죄단이라의 말은 뭐냐?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걸 가서 범죄단을 말하고 물덩이는 뭐냐? 우리 인간의 살면서 지는 자범죄를 씻는 곳을 물두멍을 말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머리에서부터 몸 다 씻어주셨어. 그런데 이제 발만 씻긴다면 이제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씻어주고 청결하게 하겠다. 이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할지라도 다는 깨끗해지지 않으리라. 그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냐? 빨리 듣고 이겨.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 예,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요? 죄 씻어주는 발이 아니라 이 말이요. 죄를 용서해주는 발이 아니라 이 말이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부름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시 안 계셔? 안 계시니까 육체는 예수와 함께하고 육체는 공동체로 함께하고 육체는 예수가 함께 동행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뭐여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 영혼의 죄도 씻음 받을 수 있고 인생에 사는 자범의 죄, 행위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로 받았다 이 자체가 뭐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고 내 인생에 사는 모든 행위의 죄, 자범의 죄를 다 씻어서 용서와 사함을 주셔서 의의 신분과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또 다시 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내 마음에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된다?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가 나와 어떠냐? 나의 내 마음에 주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예수가 내 마음에 뭐가 된다? 주인이 되어줬다 이 말이야. 주인이 되어줬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줬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간 인생의 사람의 삶 속에서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요? 모든 근심 걱정을 뭐요? 다 주인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있는 것과 주인이 없는 인생의 삶이 다르잖아요. 다시 쉽게 말씀드릴까요? 엄마가 있는 나이와 엄마가 없는 나이 삶이 다르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른 거고 삶의 행복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가 있는 것과 엄마가 없는 것, 부모가 있는 것과 부모가 없는 것, 삶의 가치가 되고 질이 다르고 행복이 다른 거라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뭐 장난감이고 돈이고 좋은 음식이보다도 제일 중요한 엄마가 있는 후에 장난감이고 치트피라고 다 좋은 것이지 엄마가 없는데 부모가 없는데 고아가 벌어졌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고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뭐냐 생명의 주인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게 존재했으니 그분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그분이 나를 이것저것을 분별시켜주고 그분이 나를 이것저것을 선택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래저래면서 안전공원에 세워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냐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2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안에 부활하는 것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 제자들은 부활 예수를 만나서 야 부활 예수를 만났어. 우리는 믿을 거야 이제 따라갈 거야. 도마는 안 믿는다 그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11명의 제자를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뭐야? 도마야 이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고 박아 여기 손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어때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 시킨 대로 예수 못자고 해도 손 넣어봤겠죠. 옆구리 창 받은데 손 집어넣어봤겠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모습과 못 박힌 모습이 그대로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 믿고 따라했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처음부터 나는 부활을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떠했냐? 여기 도마가 뭐요? 주는 나의 뭐요? 주시면서 나의 뭐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를 어떤 모신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인에게 임하고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주인에게 맡기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너는 근심하지 마도 걱정하지 마도 염려하라. 모든 것을 너희 주인에게 맡기면 그분이 내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오늘 저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받았으니 내 마음에 정말 생명의 주인이 있는가? 정말 내 건강의 주인이 있는가? 내 물질의 주인이 있는가? 내 인생의 삶의 행복의 주인이 있는가?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주인을 다시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았으니 이제 내가 세상이 어떠냐? 세상을 싸워서 지는 자라 이기는 자라. 예,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야? 믿음밖에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죠? 예? 믿음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어떤 억보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선물을 받았느라. 이 선물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믿음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느냐. 왜? 내가 공로로 수고로 어떤 억보로 어떤 대가를 치러서 믿음을 얻었다면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믿음은 하나도 공을 세워서 얻으냐 하나님의 전적 뭐요? 은혜의 선물로 얻었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 뭐한다? 세상을 싸워서 이긴다 진다. 예, 마귀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경제하고도 싸워 이기고 가난하고도 싸워 이기고 질병하고도 싸워 이기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싸워 이기는 것이 뭐라? 믿음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다 싸워서 이겨서 승자가 되고 개가를 부를 수가 있지만 절대 나고자는 될 수가 없느니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단 말이요. 그 오늘 여러분은 뭐세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믿음 있다 이 말은 세상을 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도 싸워 이기고 전염병도 싸워 이기고 경제도 싸워 이기고 실패도 싸워 이기고 모든 질병도 싸워 이긴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걸 가지고 여러분 감사해 봤어요? 안 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아이고 내가 재수가 저 용하게 피했네. 그게 다 주님의 믿음으로 피하게 되고 이기게 된 것이죠. 경제를 내가 싸워서도 이기고 건강해서도 싸우고 여태까지 내가 질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싸워 이겨주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모여가지고 얼마냐면, 나는 이 긴 3년 동안에 코로나 딱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도 안 걸려서 너무 내가 자기가 자부심을 누렸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누가 잘했다고?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나중에 생각하는 감사해서 늦게나마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건강 잘 지켜서 코로나 피했다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의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지키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가족도 행복하게 사는 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를 받아서 안 받아. 주님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나. 그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